읽으신 본문 20절을 다시 보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다. 참, 이 본문의 뜻은 이 바보 같은 자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지각이 없는 자. 다른 성경을 번역한 걸 보니까 이 미련한 자야.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 부자가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어리석었다면 이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는가요? 그저 사업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저장도 잘하고 재산도 잘 관리하고 그래서 성경은 그를 이 부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러니까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는가? 첫째는 그는 자신만 알았어요. 본문 16절에서 19절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그 단어가 뭐냐? 17절에 보면은 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18절에도 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내가, 내 곳간, 내 모든 곡식. 또 19절에도 보면 내가 또 내 영혼.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만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이런 사람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 이웃에 대한 표현이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자기 홀로, 자기 혼자만. 요즘 텔레비전에 이렇게 가끔 보면은 그 자연인 나오잖아요. 자연인. 산속에서 그저 자연 생활하면서 건강을 유지한다. 그러면서 뭐 먹는 풀이겠지만 풀 뜯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냉수욕도 하고 산에도 올라가고 그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 있게 그걸 많이 본다 그래요. 제 주변 사람들도 보면 그 자연인 프로그램을 좋아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살면 좋죠. 근데 그것도 뭐 그런 산이 있어야 사는 거지 뭐 산도 없는데 어디 가서 살겠어요? 그동안 자기가 물려받았거나 그런 걸 다 소유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사는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어울려서 뭐 전원주택 삶을 꿈꾸는 사람도 있는데 제 친구 의사는 그래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병원과 가까운 데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혼자 그 숲속에 산속에 있다가 사람은 어울려서 이웃과 함께 이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이 오늘 보니까 이 농사가 풍년을 이루었다 하는데 아마 농사를 크게 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농사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웃의 도움이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해요. 혼자 그 많은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또 그가 계획한 대로 그동안 사용했던 창고가 좁으니까 더 크게 짓고 허물고 더 크게 짓기 위해서도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 이웃의 힘이 필요해요. 뭐 돈을 주고 일꾼을 쓰든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뭐 요즘에 보니까 농촌의 일손이 그렇게 부족하다 그래요. 자녀들은 다 도심으로 가고 그래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동안 도와줬는데 그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 근로자들 뭐 일당을 20만 원 넘게 줘도 쓸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웃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자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밤이 새도록 이 곡식을 어떻게 쌓아둘 것인가 그런 걱정만을 하면서 그저 자기 중심,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들려주시는 경고가 뭡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런 이기적인 사람. 여러분
우리는 홀로 사랑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십자가를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도 몰랐어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도 모르고 그 전에 이거 보면은 이 사람이 그래도 그나마 뭘 알았냐 하면은 영혼의 존재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영혼의 존재는 알았어요. 그러니까 영혼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착각이 뭡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으로.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러지 않았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 만족이 없나이다. 그런 것을 고백을 했어요. 영혼의 존재는 그가 알았을지 몰라도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농사를 아주 풍년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이 없어요. 영혼은 곡식으로 양식으로 배부름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양식,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영혼의 기갈 속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부유한 삶을 살아도 영혼이 가난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7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서 이 목숨이라는 것이 바로 영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롯데그룹의 신기혁호 회장의 마지막 임종하기 직전에 그 병상에서 중환자실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언론에 나오는 그분의 그 제볼로서의 그 모습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외롭게 큰 재벌이 병상에서 그저 초라하게 온몸에 주사를 꽂아놓고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나오면서 참 이게 돈이 많으면 그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겠나요?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의 주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어리석은 자는 천국을 몰랐어요. 21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세상에만 쌓아둔 거야. 세상에 쌓아두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영원합니까?
천국은 도둑도 없고 점도 없고 뭐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저축이 되는 건데 세상에 여러분 쌓아둔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합니까? 이 사람은 말이죠. 그저 그렇게 세상에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저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걸로 한 거예요. 뭐 어젯밤에도 보니까 그렇게 모이지 말라 그랬는데도 강남의 술집에 문을 걸어 잠그고 이 젊은 사람들이 그저 다 방마다 가득 찬 상태에서 즐기고 있다가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다 거기서 그 노출된 그런 모습이 방영이 된 적이 있는데 그게 인생을 즐기는 것으로 말이죠. 이 부자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의미로 알았던 거예요. 그게 행복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영혼을 위해서 즐기고 싸두고 했다고 해도 오늘 밤에 즐길 수 있는 그 영혼을, 즐길 수 있는 주체인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불러가겠다. 도로 찾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가시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밤에 내가 당장 너를 다시 불러가겠다. 그러면 네가 아무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했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그날 밤에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미착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가실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지만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이 세상에 살지만은 천국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전라도 광주에서 여러분 재개발하면서 5층짜리가 확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필이면 그 무너지는 순간에 버스가 거기 서 있다가 지나가다가 그 안에 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무너질 줄 알았으면 그 길로 지나갔겠어요? 그 버스를 탔겠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천국의 시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그 천국의 그 기쁨과 은혜를 앞당겨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교단의 신촌 장로교회 장로님 이신 최재영증 감사원장 그만뒀죠. 그분의 아버님도 믿음 생활을 잘 하셨던 최영섭 예비역 대령이에요. 6.25 때 북한군과 교전에서 이 해군으로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나중에 또 제가 또 그분에 대한 글을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 그 혁명군에서 이제 나라 재건할 때 들어왔는데도 나는 군인의 길을 걷겠습니다. 끝까지 군복을 입고 남은 사람인데 울릉도를 순시하러 갈 때 이 최영섭 박 대통령이 탄 배가 좀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도가 나서 침몰할 위기 속에서 이 최영섭 대령이 박 대통령을 구했더라고. 또 그런 그 아주 은인이더라고. 나중에 글을 보니까. 그런데 그 좋은 자리 주겠다는 데도 다 마다하고 나는 군인의 길을 걷겠습니다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말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이 유언하시는 간증이 나온 게 있어요. 이번에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사 가야지.
예수 믿으면 사는 게 편안해. 죽는 것이 더 편안해. 예?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는지 자녀들에게 전해야지. 나라가 어지러운 것은 우리 책임이야 하면서 가족들에게 이런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윽하신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 식구들 정겹게 만나니 기쁘기 그지없다. 감사할 따름이다. 이제 90여 평생 길고 긴 인생 항로의 마지막 항구가 저 앞에 보인다. 내 남은 인생은 세월이 아니라 시간이다. 지난 세월 너희들에게 아비굿을 제대로 못했지만 너희들 모두 하나님 은혜로 자기 몫을 다하고 자기 앞가림을 다해 서로 정겹게 살아가는 모습이 기쁘다. 특히 며느리들 명희, 서연, 숙희, 정은이 역할이 컸다. 지금 나는 너희들의 지극한 사랑과 효성으로 보람있는 여생을 보냈다. 애썼다. 고생했다. 고맙다. 인생은 길고 긴 항해다. 항로를 정하고 돛을 달고 힘껏 저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바람 없이는 나갈 수 없다. 바람은 하늘에서 불어온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내 힘, 자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 길이 성경에 있다.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대접받으려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타 정신이다. 인생의 마지막 물음에 대한 답은 신앙, 예수 신앙이다. 행복의 원천은 아픔 있는 사랑이다. 사랑에는 눈물, 땀, 아픔이 스며 있다. 이 아픔 즉 고통 있는 사랑의 싹이 행복한 원천이다. 애썼다, 고맙다, 사랑한다. 아픔 있는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자녀들에게 준 유언장의 내용입니다. 천국에 대한 그 신앙, 그리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이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어제 그분은 저 대전 국립무지에 묻혔습니다만 얼마나 놀라운 신앙 간증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어리석은 자가 아닌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